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지난번에 율법과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말씀을 책망하였는지. 사도 바울은 잘 듣고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다른 유혹에 왜 빠져야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른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단속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공로를 더 중시하고 하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교회 안에 보면은 공로의 덫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장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그래서 칭찬을 듣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을 주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비교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 건축을 잘하고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을, 건축 헌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공로, 공적, 이런 것들을 보이는 덫에 걸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책망하며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모습을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이 만약에 경쟁과 의의를 내가 이루고 훈련을 통해서 어떤 연습을 통해서 한다면은
일을 이룬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꼭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서 의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를 이루고 하였다라는 것, 우리가 의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3장 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게 기분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다, 아쉽다. 복음을 내가 가리켰을 때에 어떻게 말을 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을 밝히 보이거늘 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 눈앞에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알려주었다. 너희들은 직접 보지 않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기준으로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는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기가 너무나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내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밝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했고 그 진리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단속의 믿음을 가질 줄 알았는데 왜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너희를 누가 꾀하느냐는 것을 볼 때에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그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를 그들이 꾀임에 넘어간 그런 모습, 율법주의로 살았던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들은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난다니 뭔가 허전하고 뭔가 덜한 느낌이고, 율법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그래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다시 또 들었을 때에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였던, 율법을 존중하였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결국 그들의 게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단지 만족을 주지 못하였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만
내가 뭔가를 이뤘고 내 공적을 쌓아야만, 내 공로가 있어야만 내가 더 나의 믿음이 더 높아진다라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게임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더 높아진다, 더 점수가 좋아진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하여서 내 점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로를 앞세운다면은 자연히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죄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성도들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라는 것은 묻고 싶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이 받았다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냐, 혹은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냐, 너희들 스스로를 살펴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듣고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율법으로는 누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결단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우리가 결단코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살고 있던 우리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도 안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미국 정부에 내가 죄도 없고 내가 경찰에 잡힌 적도 없고 하였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미국 정부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문을 주고 이렇게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믿고 되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스스로 듣고 그것이 아니라 그 역사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6, 1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이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나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신 것, 성령 받는 것, 성령을 주신 것과 성령이 임하신 것, 같은 선물을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베드로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고넬료 집에 갔던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집에 왜 가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흥분하여서 얘기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나를 인도하셨고 그걸 집에서 내가 보고 나는 너무나 놀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을 우리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이방인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고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지 라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도화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전과 자이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여도 그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주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기쁘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앞으로의 모든 삶 지금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가 세상 일을 먼저 하고 내가 의를 이룬 후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육체적으로 나아갔을 때 사탄의 말에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깨끗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순서가 있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포기하고 내가 떠나겠다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라면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알고 내가 전후 나의 삶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한 성령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 우리 인체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조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성령의 몸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쳐 주심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육체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선한 일 하겠다 이런 거 이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인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악을 멀리하고 선을 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은 잘하다 마지막에서 잘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할 때에 조종사가 이륙을 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륙하였으니까 내가 날개짓해서 비행기에서 날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비행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고 또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화장실도 가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종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늘을 잘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하는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너희가 갈라디아 성도들아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직도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괴로움은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박해가 헛되냐, 이것이 과연 헛되겠느냐라는 그런 물음입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오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이렇게 영원한 복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복이 있다라면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의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믿는 일들이 평탄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고난이 있을 텐데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떠나지 마라. 이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결단코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는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잘 못 될 때 있지만은 부자는 잘 살지만은 부자의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잘하지는 못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었지만은 오히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을 우리도 그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고난을 받았다. 그것에 더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난을 더 달게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과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이니 율법 외 회개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만이 기적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큰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꾀에 빠져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그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능력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부터 받은 것,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내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우리 목숨이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이다, 의로운 자다 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과 다르다라는 것,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강건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의 족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주신 기적들을 통하여서 저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율법을 통하여서만이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오히려 죄인이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공포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중한 보혈을 쏟아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율법의 유에 따라서 살지 않았는지 저희들 생각 없이 행했던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른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이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